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교도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비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눌리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나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고 또 내장기관이 있고 세미하게 하면은 수만 가지의 지체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몸이 궁극적으로 이 몸의 유기적인 관계를 교회에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과 완전히 다릅니다. 출발부터 완전히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돌이켜보면요. 그런데 각자 여러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왜 믿느냐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만요. 그것은 시작이고요.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우리가 만유의 주인이신 그 만물의 충만 그 자체는 그 충만으로 우리가 알려 들어갑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 언어로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 같은 데는 혼자 깊이 돌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세상에 다른 종교들도 보면요, 개인이 수도를 많이 해가지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신령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그와 같은 영적인 수준을 이루는 그런 소위 신비적인 단계가 있어요. 단계. 완전한 자가 있고 초보자가 있고 뭐 학교 멘트로 이런 몇 단계가 이래 있는데, 근데 기독교는 그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몸을 이루는 몸. 그러나가는 그 누구도 이 몸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몸이 극치를 이루게 되면은 우리 몸처럼, 정말 사람 몸처럼 어느 한 군데가 손톱이 아파도 온 몸이 다 아파하고,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온 몸이 다 거기에 지장을 받는 것처럼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제가 10년째 목회 10년째 되는 이해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 수련회 주제도 교회로 이렇게 잡게 되는 것이 일찍이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예수 믿고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다. 그런데 세상의 교회는 보니까 너무나 이 교회다움이 없다. 공동체적인 그런 게 없다. 뭐 사회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 큰 교회는 뭐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슨 한 몸이고 한 지체고 말은 말뿐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 현실 교회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이 찾아다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적인 교회, 그 공동체적인 그 교회를 이루자 하는 그런 젊은 신학생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평신도지만 제가 늘 참여하고 뭐 이러면서 그분들하고도 교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 이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최소한도 그 방향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모르게 되면요, 그냥 교회가 원래 그런 모양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가 되고, 그러나 교회가 너무 크다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몇백 명 정도가 되면 교회가 되고, 더 커지면 또 분립해가지고 또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1000명 넘어가 버리고 이래버리면 목사님도 교인 이름 몰라요. 교인들끼리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한 몸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긴밀한 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지상에 부족한 교회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지 지상에 부족한 교회도 그 방향을 향하여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직분이 주어지고 이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이건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요, 고린도전서가 시작된 게 AD 50년경에는 이제 교회가 참 세워질 때고, 이때는 사도시대예요. 사도시대와 교회시대는 연결이 되지만은, 그러나 사도들이 살아있을 시대는 교회시대라기보다 사도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틀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고 선지자고, 오늘날 이런 직분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교사요. 이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가르치는 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역할이 이것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와 같은 직분이고, 이단들은요 또 뭐 지금 신사도 운동하고 요즘 자기가 선지자라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아닙니다.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한 것이라. 그러면서 다 사도이겠느냐, 29절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이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냐, 자, 다 통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것이 다 다르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는 이것이 교회다. 다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저분이 가진 은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오늘 현대 우리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해서 목사 설교하고 그것만 듣고는 막 가버리고 이런 것으로 되는데, 이 교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각 지체들이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지체들의 그 은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약한 자일수록 더 귀하게 오히려 우리가 지체로서 존중해줘야 된다. 이 가정에서 조금 이런 게 적용되잖아요. 가정에서는 잘난 아들보다도 잘난 이 사람들보다도 약한 사람들을 부모는 더 생각하고 더 마음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 안의 지체 관계, 이 은사, 교회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한 이와 같은 가르침은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가장 많이 가르치고요. 자,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에서도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큰 교회를 가면 목사님 설교 한 30분 멋진 설교 듣고 나면은 막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면 또 한 시간 동안 그냥 알고 그거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고 말씀에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는 걸 보고 생각하는 걸 보면요, 저 지체가 가진 은사가 뭔가 그게 나와요. 다 보면 자기한테 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자, 12장 3절부터 보겠는데요. 자, 11장까지가 로마서 교리입니다. 교리 전반부고 12장부터가 이제 2부인데 후반부인데 이 생활 부분이 나오는데 딱 나오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많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일이면 믿음의 기준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대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일을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내용을 더 압축해놨네요. 은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이에요. 공통점 한 것은 공통점. 여러분 혹시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그와 같은 것과 지금 로마서 이 12장 3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공통점 뭐가 있습니까? 멜성에 있는 분들은 멜성을 12장 펴시고 또 성경 한 편으로 대조해 보세요. 쭉 고린도전서는 12장에서 14장까지 쫙 이렇게 펼쳐놨는데 로마서는 그 내용을 아주 압축해놨어요. 자, 고린도전서에는 12장에서 14장이요. 12장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14장에 다시 또 은사 두 개, 예언과 방언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은사와 은사 12장과 14장 은사고 그 중간에 13장에 은사를 써되 사랑으로 써라. 사랑으로 써야 된다. 은사가 자랑이 되거나 은사가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되면 안 된다. 은사 목록이 나오죠. 은사 목록이 같죠. 예언하는 자, 그 다음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성실한 자, 다스리는 자,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좀 나오면서 9절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로마서 보세요. 12장에 쫙 은사를 두 번이나 12장에서 두 번 앞에서 이야기하고 8절에서 11절까지의 은사를 목록을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이 28절에서 30절까지 다시 은사를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 다음에 13장 사랑이 나와.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뭐 똑같은 이야기네 이게.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면서 은사는 어떻게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집니다. 형제 사랑이 한 몸처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또 고린도전서에서요 몸 이야기 했죠. 몸 이야기. 자, 로마서 12장 4절 보세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오늘 우리가 쫙 읽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한 절에 다 요약해놨잖아요. 한 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그 몸속에 발과 손과 눈과 온 지체들 이름 나왔지만 여기는 그냥 딱 한 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한 몸이다. 한 몸.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다닌 줄 알았는데 교회가 뭐냐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구원의 목적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거라. 이렇게 반복해서 사도가 가르치고 있고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지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지. 여기에서 세상처럼 내가 좀 능력이 있다, 내가 좀 오래됐다, 내가 계급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조직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의 조직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높아지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 가르침들이 다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덕목. 자, 우리 에베소 4장. 에베소서는 교회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회론입니다. 여기에는 저 우주적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에베소에 보면은 실제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4장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던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능력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끄이기까지 자르리라. 그는 몸이 곧 그리스도라. 같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 이 은사 나열하고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그가 너무 십자가의 도를 이루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야 돼. 야, 여기 잠깐 왜 닮아야 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0절하고 10절 다시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도 나오고 지금 이 에베소도 나오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15장에 또 나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에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했던 그와 같은 그 충만에 이르는 그와 같은 세상이 이 얼적이야. 교회가 거기에서 교회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없는 자들이에요.
이 땅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처럼, 지금 여기도 몸 비유가 나오죠. 몸 비유가 15절에 범사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머리. 그 다음에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을 스스로 시험해라. 몸이 자라나야 돼, 몸이.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각 지체가 같이 자라잖아요. 같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기의 유익을 보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덕을 세워라.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이 교회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보이는 이와 같은 현실 교회의 이런 모습들, 이걸 보고요, 야, 저 큰 교회, 저 오래된 교회, 저게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출발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잘못되어 있을수록 오래되고 크면 클수록 그 병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목표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벗어나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가 틀을 잡는 일을 했다. 틀을 잡는 일을 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교회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되지 않고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우면 세울수록 교회가 아니고 사회를 그 위에다 세울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몸이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16절에 보니까 스스로 세워놓으라. 계속 건설한다. 세운다 하는 일. 오이코도마 빌드업. 건물을 세우는 건물. 무형의 건물이에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들이 지체들이 이 유형적인 건물의 이 건축 재료들처럼 사용되어 가지고 무형의 교회를 세우는 각 지체가 그와 같은 건축으로 치면은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벽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창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건물을 만들어가던 그와 같은 지체 간의 관계를 통해서 건설하는 겁니다. 건설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고, 우리가 일생하는 일 가운데 세상의 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며, 세상의 일들도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하나님은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보다도 적고 찾기 힘들지라도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그런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사랑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를 이야기해. 교회는 교회. 그 말씀이 곧 교회는 교회.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제가 늘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도 좀 그런데 실제 그런데 어쩌겠어요. 에스겔을 보니까 에스겔이 어마어마한 고린도전서, 지금 이 시시한 고린도 교회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구조가 보면 어마어마한 구조들이 들어있어요. 와, 이 어수룩한 것 같으면서도요, 이 안에 엄청난 이 구조가 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다음 설교 시간에 조금 그것을 발견해 보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로마서에서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 고린도전서와 똑같이 교회 속의 은사와 그리고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한 몸으로 되어가는 한 몸. 지체가 아프면은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지체가 좋으면은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 뭐 설교 듣고 뭐 이래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사람 많이 모이고 이게 지금 관심이 아니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런 거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뭐냐 본질이 뭐냐 본질 한 몸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지체가 함께 연합해서 이것을 건설해 나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몸, 사랑, 그리고 각각 은사들 이렇게 반복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31절 한번 31절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하면서 12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는 사도 바울 앞에서 지금 차이가 없다고 했거든요. 모든 지체가 똑같다 했는데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더 큰 은사라 하는 말은 그런 어떤 이 높낮이를 가리키는 것보다도 더 이 깊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그런 것들, 더 이 성장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 자,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또한 무엇일까요? 예?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뭐가요? 더 큰 은사가요? 둘 다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하는 그런 이 특별한 재능들 뭐 이런 것들, 이 은사는 자신의 취미와 재능과 관심과 그 능력과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체들 간에 그런 이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돌이켜보니까는 참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도 처음 믿고부터 처음 믿을 때 잘 몰랐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정리를 했더라도 이렇게 정리한 그런 자료를 보이는데 그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있다가 살았는데 마침내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더 큰 은사는 14장에 14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죠. 사모하라고 그러죠.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애언으로 연결이 되고요. 가장 좋은 길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은사들이 방언 또는 뭐 믿음의 은사, 그리고 이 구제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 지식의 은사들, 믿음의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것들이 사랑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거든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되면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또 대우해주고 그림 하나만 잘 그려도요. 그림 하나만 잘 그려도 영광을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학 하나만 잘해도 무슨 뭐 만드는 기술 하나만 잘해도 대단하잖아요. 노래하면 잘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재능들이고 교회 안에서 그 은사들은 자랑이 될 수 없다. 자랑이 되면은 교회를 어떻게 하냐?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고요.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14장 자세히 보면 그겁니다. 그래서 13장의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모든 은사들은 이 사랑 위에서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가서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주관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러면서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가? 예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그냥 예언 그러면은 마치 점쟁이가 앞날을 예언하듯이 그런 것만 가리키는 것으로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데, 자, 아까 로마서 12장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예언의 은사가 어떤 건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혹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면은 그걸 어떻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사용한다. 자, 이 믿음의 분수가 뭔가 이 말씀이 어렵잖아요. 이게요 뭐냐 그러면은 바른 교훈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 자, 이게 뭐냐 그러면 15장 한 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 표 보세요. 15장 1절. 서신서 할 때마다 이게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15장 1절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며.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 자, 전한 복음은 출처가 어디냐? 그리스도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 그리스도가 주신 것, 요걸 받는 거예요. 받고 요렇게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사도들이 받고 사도들이 받아서 그것을 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똑같이 교회가 줍니다. 그리고 이 받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줍니다. 그 내용이 일치가 돼요. 내용이 일치가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가는 말이, 저 분수라는 말이 우리 번역에서 처음 한데 가르친 그 내용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에 가면요, 너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고 그것은 내가 전한 그 말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요 관계를 항상,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언한 자는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와 같은 자입니다. 다시 자, 고린도전서 14장 와서 자, 예언에 대한 이 설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절이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자, 예언의 내용이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이다. 자, 예언의 내용은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미. 지금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죠.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앞날에 대한 예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권면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예언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도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자, 여기 지금 예언과 방언을 지금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 이게 뭐냐? 예언의 내용이다. 예언의 내용.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앞날에 대한 그 예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가르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전하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듣고 변화받습니다. 자, 24절 한번 보고, 24절.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자, 예언을 들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듣고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가책, 양심의 가책도 받아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속에 숨은 일들, 죄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마음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내용이에요.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자, 예언의 내용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이런 내용이다. 자, 예언이 여기에 나오는 그 예언을 쭉 목록을 이렇게 살펴봐도 예언이 단순한 앞날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오늘날 치면 설교 같은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스스로 찔림을 받을 수 있고 그 속에 죄가 드러나서 회개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을 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 13절 14절 그리고 방언을 말하냐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냐는 통역인데 이 방언 이건 뭐냐. 그럼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임했던 그 방언이 아니, 오순절날 임했던 그 방언은 외국어에 있어요. 외국어.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17개국인가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일부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냥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그 동화돼가지고 그 문화 속에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남다르죠. 율법이 있고 이래서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이래서 전통을 이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기 때 되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수백 년 동안 이미 흩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신비죠. 하나님 신비. 그래 와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거 설교 베드로는 지금 이 히브리어로 그 당시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이야기로 알아들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랭귀지. 그런데 여기 방언은 그냥 평균 혀의 소리, 혀의 소리. 이런 소리인데 뜻이 없는 소리, 뜻이 없는 소리.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그 필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뜻이 없는 소리라. 그런데 이 방언을 하면요, 기도하는데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이렇게 기도해보면요, 계속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예민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같이 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저 다른 종교도 주문을 외운다든지 이런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소리를 자꾸 하면 정신이 좀 이렇게 집중이 되거든요. 집중되거든요. 거기에 돕기 위해서 뭐 묵주 같은 것도 만들어가 돌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과 있는데, 그것은 불교에도 묵주 있죠. 천주교에도 묵주 있죠. 불교하고 천주교는 이게 저 둘이가 같은 거예요.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 중심의 그런 교회 통합운동에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계획을 해놓겠어요? 완전히 다른 종교, 다른 종교. 완전히 진리가 없이 변질돼가지고 세상의 종교로 저렇게 이 혼합된 바벨론 종교가 되는데, 그것이 세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14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려해주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이 마음은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은 누스, 생각, 이성들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 그냥 기도하고 내 마음하고 따로 논다. 그래서 17절에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지, 교회 안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방언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5절 나오네요.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을 금하지 않아서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만일 방언한 자가,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면 교회에 덕을 씌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 못하다. 통역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 기도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통역을,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고 또 방언하는 자가 직접 통역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방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교단은요 방언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방언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말 정도 있고, 신학교 입학시험 치는데 그 신학교에는 방언을 시키는데 방언을 못하면은 신학교 입학이 안 되는 그런. 사도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자 방언을 하면 상당히 그 신비해 보이고 또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인 어떤 그 황홀경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164쪽인데요. 164쪽. 이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요, 우리가 뭐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164쪽 매일성경 12절 17절 해설입니다. 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예배 중에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드리는 영의 기도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랄랄랄랄마 열살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자꾸 이런 하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지고 황홀경에 들어가지고
딴 사람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니까 공동체가 모여있는데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완전히 입신이라고 입신의 지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는 거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 말씀 26절입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좀 오래된 교회 또 사람들 다양한 많은 사람들 모인 교회는 참 신앙 스타일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 너무 다양했어. 그래서 온갖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도 오고 또 그런 하는 사람들은요 그 방언 하지 못한 사람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딴 사람들은 다 방언 빠뜩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서로 간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막 이렇게 차별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좀 신령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기보다는 서로 이와 같은 차별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 26절입니다.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며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건전하게 세워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요, 다시 또 이 시대로 돌아가요. 이 시대, 1세기. 자, 우리는 지금 2000년을 살고 있어요. 우리 앞에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방 땅에서 처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막 은사를 남용할 수도 있고,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막 내가 이 하는 말씀이 맺다 이러면서 예배가 모이는데 이런 질서가 없기 때문에 혼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초대교회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절제하고 또 질서를 세워야 된다. 지금도 어떤 교회 가면 지방교회 같은 데 가면요 이와 비슷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 쫙 이야기하고요. 또 옆에 있다가 어떤 사람 감동이 오면 또 이렇게 쫙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 갑자기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을 막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런 이 분위기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무질서해져 가지고 뭔가 저게 없으니 권위가 없으면 전부 다 막 이 분별을 딱 해보면 이게 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또 들고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문제가 엄청 생깁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별별 교회들 다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몸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열거하면요 그거 점점 더 고조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 질서를 가져야 된다. 이 모임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39절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니 그리고 14절 끝까지 예언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는데 이 예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요. 금하지 좀 서럽죠. 그러나 예언은 사모하라. 방언 말하기는
금하지는 마라. 방언을 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을 통해서 하고, 혼자 있을 때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모임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 문제 또 나오는데요. 이것도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구절을 보면요, 앞에서 또 여자 문제 나오잖아요.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여자들에 대한 제재가 있었잖아요. 여기 또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34절만 보면 안 돼요. 33절과 34절. 자, 33절, 34절 같이 해서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만 잠잠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들에게서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이것은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해버리면 혼란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목사가 설교하면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아, 질문 있습니다 하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듯이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자세히 귀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 가운데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데 빠져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초월하는 그런 오늘 좀 튄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에 보면은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자,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 예배론이 아니에요. 지금 은사론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회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잘 몰라요. 자세히 보면은, 자, 여자 차별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자, 그때 이 유럽이나 우리 동양이나 말할 것 없이 여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참 차별이 심한 그와 같은 시대인데, 이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혁명적인 그런 종교다. 자,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오늘날 우리 이 말대로 아무 감동 없지만요, 이 당시에 이런 말은 그야말로 혁명. 뭐라고? 무엇이라고? 여자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지금 우리 그거 보면 수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심지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 똑같아요. 혁명적인 남녀 문제에서는 완전히 혁명적인 사상이 성경 사상인데, 여기 와서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 여자들이 가진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방종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특별히 신비주의. 이 화물경에 들어가서 막 신령하다 그러면서 이런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절제시키는 그런 권면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 나누고 있으면 말씀